번창까지 이르나이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잠을 깨우고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찾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오늘 하루도 주님의 능력과 인재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며 깨지기 쉬운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크고 강하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어떤 위험과 위기, 죄악과 유혹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사 주님의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느덧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여전히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단절되어 있는 이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정책과 환경, 사회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위협과 각종 폭력을 멈춰주시고 그로 인해 상처 입고 억눌린 이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고 노력한 열매를 충분히 맺게 하시고 진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풍성하고 선하신 계획 속에서 그 뜻을 알아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세대,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듣는 길을 주사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445장 태산을 넘어 헝곡의 가도를 찬양하겠습니다.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리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4장 1에서 16절과 23절에서 24절입니다. 에스라 4장 1에서 16절과 23에서 24절입니다. 구약성경 714면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와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의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 비슬람과 미드락과 다브엘과 그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배 루흠과 서기관 시셈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배 루흠과 서기관 시세와 그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방배 곧 종기한 오스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루발아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시에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을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송음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의 조상들의 사기를 살피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방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라.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23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루움과 서기관 심세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우리 잠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지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솔직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찾기가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나마 1절 말씀을 보면요. 사로잡혔던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심으로 그동안 이스라엘에 잃어버렸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회복시켜 가시는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하 나머지 부분을 묵상하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밀려올 수도 있지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할 기회를 얻게 되었지만 곧 성전 재건은 중단되고 맙니다. 성전 재건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면 아무런 장애물 없이 순탄하게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전혀 개입하시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당시 성전 재건에 참여하고 있는 포로 기아민들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실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적인 순간인데 온갖 방해와 고발, 비난을 받고 장애물에 걸려 결국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사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김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에스라서 1에서 3장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고레스 왕이 포로 기한 및 성전 재건 허가 칙령을 내려 1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포로 기한민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회복하고 7개월의 준비 과정을 거쳐 성전 재건의 첫 삽을 뜨는 역사적인 사건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후 본장부터는 대적들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 예루살렘 성전 및 성벽 재건이 중단되는 불행한 사건을 보고하고 있지요. 무려 고레스 왕의 통치 시대부터 바사의 제5대 왕 아닥사스다의 통치 시대에 이르기까지 대적들의 예루살렘 성전 및 성벽 재건 방해 공작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1에서 5절은 고레스 시대부터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의 성전 재건 방해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6에서 23절은 바사왕 제4대 왕이었던 아하스웨로와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시대에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 방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이 부분에 의문점이 생길 것입니다. 6에서 23절의 내용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업과 관련된 사건으로 시기적으로 본다면 성전 재건 이후의 사건이고 느헤미야 성벽 재건 이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는 에스라서에서 다루고 있는 스룹바벨 주도하에 이루어졌던 제1차 포로 기한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내용과는 별개의 사건이고 시기적으로도 차이가 있는 내용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저자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가 대적들의 방해로 중단된 사건을 다루던 중 성전 재건 못지않게 선민 이스라엘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었던 성벽 재건 공사 역시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로
중단된 바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4장 마지막 절인 24절에서 다시 5절과 연결하여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 다리오 왕 시대까지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된 사실을 다시 언급하면서 본래 시간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이렇게 구조이죠. 이처럼 오늘의 본문을 묵상할 때는 연대기의 차이를 살펴보면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소 연대기의 불이치로 인해 혼란을 줄 수 있는 본문이지만 저자는 한 가지의 사실을 일치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재건 과정에는 늘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을 지을 때도, 성벽을 세울 때도, 포로로 떠나갔던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 정착하는 모든 과정에는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대적들이 있었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집요하게 방해하고 괴롭히고 고발했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길 수 있지요. 이스라엘을 집요하게 방해했던 대적들이 어떤 이들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특별히 2절을 살펴보면 대적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은 자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강제 이주를 당해 왔던 이방인들로서 북이스라엘과 혼합된 사마리아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귀화민들에게 적극적이고 친근하게 다가와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의 말처럼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했을 때 아수르는 바벨론과 그 하맛 등 여러 지역의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켜 민족을 혼합시켰습니다. 당시 이주해왔던 이들은 각 지역에서 섬기던 여러 우상도 가지고 와서 섬겼죠. 동시에 이스라엘의 지역에 왔으니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도 함께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여호와를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신으로 생각하고 다른 우상과 같이 동일한 선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도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요청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귀환민들은 이들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라고 말이죠. 자칫 사마리아인들처럼 다신론적 신앙에 오염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는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부를 때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너희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에서 우리는 그들의 신앙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김해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한번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그 과정은 많은 힘과 노력, 수고가 따릅니다. 많은 방해와 유혹도 밀려올 수 있지요.
때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귀함인들처럼 단호하게 방해와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이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회복하고자 하는 성전이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세상의 어떠한 가치와 이념도 수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만을 모시고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가야 하는 것이죠. 때론 그 과정이 괴롭고 힘들어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끝까지 믿고 지키며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김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에 무너진 성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방해와 유혹이든 우리가 물리치고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성전을 끝까지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위한 성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며 섬기길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과 방해, 그 많은 가치와 이념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키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 암송 미가 6장 6절과 8절을 우리 2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미, 6, 6, 8.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융 6, 8.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